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얼마나 깊이 아는 알밀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성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라는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알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아는 하나님의 알을,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어떻게 아시는가를 인식한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윗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1절에 나를 잘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어떻게 잘 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잘 아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살펴본다는 것은 어떤 정도로 살펴보냐는 거냐면, 탄광에서 채광 작업을 하거나 적진을 탐지할 때처럼 무언가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아주 깊이 해치고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범사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다윗은 이렇게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과 삶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까지도 다 통찰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다윗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그리고 3절에서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즉 다윗의 삶의 모든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 4절에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고 하면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다윗이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며, 비록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침묵한다 하더라도 다윗의 은밀한 의도를 파악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앞 뒤를 둘러싸고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주는 나를 사방에서 포위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포위한다 그러니까 어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다윗을 사방에서 이렇게 꽉 잡고 계시다라는 그런 긍정의 의미죠.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며 다윗의 관한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다 알고 계심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의
하나님까지도 감찰하실 정도로 알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4절까지 무려 5번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신다는 단어의 동사의 의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알고 계시는 그 알고 계심이 그냥 보통의 알고 계심이 아니라 초월적 알고 계심이심을 삶의 여정을 통해서 다윗은 확인을 하고 또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다윗은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자신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는 존재임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자신을 그런 자신은 그런 하나님을 결코 피하거나 도망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다윗은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막 멀리 떠나고 도망치려는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윗이 하나님께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스올의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은 거기 거시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윗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다윗은 새벽 날개를 치며 동이 틀 때 태양 강선이 순식간에 쫙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 모습, 그리고 바다 끝에 닿는 광경, 즉 빛의 속도로 이렇게 날아간다고 할지라도 바다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다. 심지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며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것처럼 다윗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폭풍이 휘몰아치듯 급작스럽게 흑암이 다윗을 덮쳐서 누군가에게 도저히 발견될 수 없고 기억될 수도 없는 밤보다도 더 깊은 어둠에 빠져서 정말 혹독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손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고 흑암조차도 하나님께는 어둠이 되지 못한다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솜씨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솜씨는 공포를 일으킬 정도로 위대하고 놀라운 것임을 표현하며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며 알고 계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 예정되어 있음을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절대적이고 초월적으로 알고 계신 분임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각별한 관계를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나온 통찰의 결과이기도 해요. 다윗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소중하고 귀할 뿐만 아니라 생각이 너무 커서 헤아릴 수조차 없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을 해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19절에 악인을 이 땅에서 잘라내서 전혀 찾아볼 수 없도록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고 있는 그 악인들은 다윗과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다윗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악인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하면서 자신하고 악인을 이렇게 분리해서 분리하는데, 왜냐하면 19절에 그 표현하기를 그들은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부여하고 취하실 권리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생명을 무고하게 취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이런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에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떠나라고 하면서 자신을 분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여서 이들의 죄에 가담치 않았음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이 자신을 초월적으로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악인들은 20절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21절에 다윗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악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부정적인 감정, 그 대적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22절에는 다윗은 그들을 자신의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다윗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치러 일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대적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도덕적이고 인류애적인 면에서의 정의감이 아니라 앞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의 특별한 사랑과 열정, 다윗과 하나님의 깊은 관계에서 근거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23절에 다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알을 강구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라고 하면서 내 뜻, 즉 걱정, 근심을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시험하사의 뜻은 검사하다, 자세히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 혹은 자신의 전 인격적인 삶을 하나님께 간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심을 간구하는 이유는 이 삶이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 즉 의로운 삶,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다윗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다윗의 악한 행위를 감찰하실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2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원한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윗은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며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심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겐 힘이죠.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평안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심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나의 내면적이고 외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알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하나님의 알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악의로 규정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우리 자신을 분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원수로 여기고 그들의 범죄에 가담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감찰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요. 시인인 다윗은 23절과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길 간구하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어디에나 계신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 우리의 내면과 외면,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시는 삶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그 아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권능의 손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심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악인을 분하고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또 그것과 우리 자신을 분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악을 원수로 여기고 그들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감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과 분리하고 그 악에 가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